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46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함께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새벽 제단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손자 손가락 수술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것들을 주실 때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늘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그 가운데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청년 일부에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맡겨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수련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 기도자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사모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늘 하늘문 열어주시사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새벽 기도자들에게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복된 날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수많은 허물들을 뚫어내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지요. 그 분별된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들의 약함과 악함과 수많은 한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끝끝내 이루어내시지요.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나의 어리석은 모습과 모자람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난관들을 다 뚫어내시고 자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하여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지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 만의 왕입니다. 한 지파 만의 왕이지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11개의 지파가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와 그 군대 규모만 놓고 보면 어디가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사울의 집이 점점 더 강해져 가야 되고 다윗은 점점 약해져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 지파 대 11지파의 여러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간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강하고 쇠하여지는 일은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요. 그 숫자와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수적인 열세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사울의 집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통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들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사울의 집이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서게 되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악인들이 승하는 것 같고 그들의 악한 방법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잠언 1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속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들의 그 교묘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계획대로 이 땅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한 번씩 들기도 하지요. 그럼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를 못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가 클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뜻과 계획을,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방식을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너무나 얄팍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런데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직선으로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곧바로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들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멈춰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가는 것 같은 역경들까지 하나하나 통과해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곡선들, 수많은 멈춤들, 수많은 거스름들을 다 거쳐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뜻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어진 것 같은 그런 장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는 반드시 서게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허물들이 드러나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헤브론 땅에서 통치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 행적으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6명의 아들들의 이름과 4명의 아내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는데 그 첫 번째 행적의 기록이 4명의 아내들을 더 얻었다는 것과 그 여인들을 통하여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았다는 것,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뭘 했습니까? 이미 있던 2명의 아내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까지 포함하면 3명의 아내들 외에 또 4명의 아내들을 더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이야기치고는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되는 그 막중한 시기에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했던 일이 고작 아내 넷을 더 취해서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은 것.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윗의 인생을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아들들은 전부 아버지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들이에요. 다 찢어놓은 아들들.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다가 비록 한 개의 지파지만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의 행적을 언급하는 첫 번째 기록에 뭐가 나와요? 그만큼 고생하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으면 뭔가 근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데 고작 계세 아내 넷을 더 얻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을 이야기, 그것도 나중에 아버지 가슴에 다 찢어놓는 3명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다윗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는지 특별히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아내들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러분, 압살롬의 어머니인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과 딸을 아내로 취했겠습니까?
아내의 숫자가 모자라서 또 아내를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다윗이 정략적인 결혼한 거예요. 그술이라는 땅은요, 지금 사울 집안이 다스리는 땅의 북쪽 경계쯤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이 있고요. 그 위에 사울의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술 땅이 있는 거예요. 그술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술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사울 집안과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다윗이 잔꾀를 썼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꾀가 아닐까, 잔꾀. 스스로를 총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재보는 거야.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하나만 딱 분별하려고 하질 아니하고 그 초라한 인생들이 마치 스스로 총명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잔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우실까? 자신은 다 재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신실한 믿음의 반응들을 보인 아름다움이 있고 그 시기에 특별히 보석 같은 시편들도 수없이 쓰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탁월하고 우리들 가운데 속에 본받을 만한 귀함이 있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허물이 쏟아져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틈만 나면 수많은 약함과 악함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지. 이게 바로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10년을 살아왔는데 일단 왕이 되니까 세상 왕이나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시시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흔히 보는 세상 왕들의 흉내나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을 많이 취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고 정략적인 결혼이나 하고, 아니 다윗마저 이렇다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행적으로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후일 그 아들들이 다윗의 가슴을 다 찢어놓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겨우 한 지파의 왕이에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 아직 온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되는 대의가 남아있는데 고작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잔꾀, 그의 약함과 허물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정략 결혼한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직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간의 잔꾀로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다?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장차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전쟁을 위해서 병마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네가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졌느냐, 군마를 가졌느냐, 여기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병거들 많이 쌓아놓고 군마들 많이 네가 길러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잔꾀에 기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미갈을 데려올 때요, 남편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잘 살고 있는 아내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 미갈을 사랑했으면 울면서 따라옵니다. 이미 결혼해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미갈까지 다윗은 굳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내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첫 번째 아내 미갈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잔꾀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과 싸우고 있는데 사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하면서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사울 집안과 사울의 딸을 다시 아내로 취하면서 자신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불려주는 도구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나의 재산을 불려주는 도구로 그 귀한 사람을 이용하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도구로 삼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나 존귀한 존재지요. 미갈이라는 여인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다윗을 저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다윗이라도 미갈을 이렇게 취급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다 찢어놓는 것을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약함과 악함과 허물과 한계까지 다 뚫어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힘을 다해 분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약함과 악함과 한계와 허물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못된 것들을 다 뚫어내면서까지 자기의 선하신 뜻을 끝끝내 이루어 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분별과 순종과 충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을 다 뚫어내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지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자꾸 잔꾀를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셔도 왜 이런 것을 자꾸 나에게 하라고 하시나 생각이 들어도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만 좋으시면 되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순종과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도 많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한계들 다 뚫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서는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연약함을 다 뚫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왕의 감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에 나의 순종을 뭔가 근거로 내면서 내가 뭔가 근사한 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한계와 허물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인생인지 몰라서 내 인생을 향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나의 한계와 허물을 뚫어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선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성할 뿐입니다. 시키시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면서 힘있게 시작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약함과 허물과 엉터리 같은 어리석음을 볼 때마다 이래서 뭐가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맺혀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순종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놓고 도우심을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